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사람은 언제나 표적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시 납득되는 것,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을 원합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증거, 더 큰 체험, 더 강한 확신의 장면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을 거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표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사람은 표적을 원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표적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다른 요구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큰 볼거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더 많은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이제 나를 믿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요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표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거대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그분 앞에서 사람은 분명히 응답해야 합니다. 부활은 놀라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이제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참된 표적 앞에는 회개와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엄중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회개와 더 분명한 순종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 방향도, 내 말도, 내 선택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참된 표적은 우리의 눈만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표적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부활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은 회개의 문이며 새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표적을 원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을 단지 놀라운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부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며 순종의 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표적만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부활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우시고 표적만 구하던 시선이 믿음과 순종으로 바뀌게 하시며 복음 앞에서 참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따르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